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살펴봤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살인이든 간음이든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네. 그래서 현행법, 행위법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직접 뭐 무슨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럴 마음 갖고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다.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12번 24번 더 하잖아요. 좋을 때는 막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으면 막 지옥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마음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계명은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33절 3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 그럼 지켜라.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하나님께 뭐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야야야 약속했으면 지켜.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 그러니까 여러분 헛맹세는 어떤 맹세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해놓고서 이거 공수표 남발하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맹세는 그래서 거짓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만 어쨌거나 말이 달라지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헛맹세는 거짓맹세예요. 여러분 맹세는 우리가 왜 할까요? 맹세는 왜 해요? 내 말이 이게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뭐 친구들하고 있으면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요즘 아이들은 그런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 뭐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진짜 철석같이 내 말이 맞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맹세해놓고 그 맹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 세상에 맹세는 막 큰 소리 뻥뻥 쳐놓고 해놓고서 나중에 맹세를 안 지켰네. 말이 달라지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 약속하고 맹세하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벌써부터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했는데 이게 공수표였다. 이게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면 결국 이게 우리의 어떤 계명을 어기는 거냐면 제3계명, 세 번째 계명.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놓고 거짓말해 버렸어요. 예?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성경에는 구약에는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맹세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래요.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맹세가 이게 진짜예요. 막 여기에다 힘을 주려고 강조하려고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요. 예?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왜? 하늘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발받침대.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이다. 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이렇게 디딛는 발등상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약속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왜? 이 예루살렘 성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머리로 맹세한다고? 여러분 우리 나이 먹으면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많이 휘어지시잖아요.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잖아요. 염색하지 않는 이상. 그건 일시적인 거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 이게 내 머리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뭘 이걸 가지고 맹세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 앞서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막 맹세했는데 그게 거짓 맹세였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해? 야, 이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놓고 거짓 맹세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예 맹세는 하지 마. 아예 맹세하지 마.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막 맹세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예 그러면 이 땅 살면서 맹세 하나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지 마라. 응?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립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고 옳다면 예라고 생각한다면 yes,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no라고 생각한다면 no, 아닙니다 라고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내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지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붙이잖아요.
그 와중에 그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 일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막 부풀리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악이 출발한다. 죄가 출발한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보기에 우리를 볼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제가 목사지만 아우 제 말에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 제 말이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들 때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아니 목사라고 떠들고 있고 만약에 이런다면 제 말에 권위가 안 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하려고 우리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제가 막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해. 그래야만 겨우 사람들이 믿어줘.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평상시 우리의 말이 믿음을 주는 말, 보증수표가 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또는 우리 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아 집사님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사님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동의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 그 권사님의 한 말이라고 그 말이 아 그러면 틀림없어. 그 권사님이 한 말이라면 틀림없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 모두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38절부터 3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가 입은 피해 그만큼 그대로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가해자에게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예? 같을 동자에 해로울 해자. 내가 입은 해 입은 만큼 복수하고 해 입은 만큼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율법에.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규정을 왜 율법에 만들어 주셨을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정하셨을까? 사실은 그렇게 했으니 반드시 원수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면서 오버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때렸는데 뭐 그게 실수든 뭐든 때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쪽 눈을. 그럼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오른쪽 눈도 실명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얘기는. 그런데 만약에 내 오른쪽을 다치게 했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 내 이놈 두고 보자.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렸네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이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예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정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이혼. 모세 율법에 보면 여자가 뭐 부정하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결혼했는데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막 곡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여자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이혼 증서 써주면 아무나 언제라도 다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막 함부로 사용했다고요. 남편에게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괘씸한 마누라 같으니 이혼 증서 써주고 친정 쫓아보내.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세장가 들어. 그래도 됐다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그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이걸 얘기해 주셨더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라고 해놨더니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서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그냥 이걸 남용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했어. 누군가 나를 뭐 한 대 쳤어. 예를 들면 네가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 안에서 막 확 화가 치밀어서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말로 받은 거 뭐 되로 갚아준다. 그냥 갚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나한테 잘못했어? 하나 잘못했어? 나도 그대로 너한테 줄 거야. 에? 말로 나한테 잘못했어? 나도 말로 너한테 그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법이요. 이 동해복수법을 율법에 규정한 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대로 갚아라 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서 지나치게 막 이걸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막 오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법을 규정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내 맘대로 막 해석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율법 규정을 어떻게 바꾸냐? 무저항 원칙으로 바꾸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율법 규정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마라.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이 해라 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케이스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케이스가요 다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비폭력적 대응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식들은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분명히 피해자예요.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오히려 나를 때린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가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동해보복법대로 앉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그러면 너는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오른뺨을 때렸다고 치더라도요. 내가 그걸 맞았는데 맞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왼뺨도 때려 주십시오 라고 돌린다면, 여러분 이 때린 사람 얼마나 당황할까요? 당황하죠.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하네. 지금 화를 내야 맞는데 화도 안 내고 오히려 저쪽 뺨을 돌려대고 있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폭력의 불의함을 드러나게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른뺨 같이 때리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이게 소송건입니다. 송사에 걸린 거예요. 송사가 걸렸는데 이게 억울한 송사예요. 억울해요, 내가 보기엔. 근데 억울한 송사로 인해서 판결이 났는데 내가 속옷을 줘야 돼. 이 재판 걸었던 사람한테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 내 속옷을 벗어서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예?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가난해서 줄 게 없으면 그 몇 푼 안 되는 속옷이라도 벗어줘야 되냐.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속옷을 벗어줘야 된다면 그렇게 만든 그 가해자, 소송에서 이겼던 그 사람에게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가해자를 보고서, 예?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가난한 사람의 속옷, 겉옷 다 뺏어가네. 소송에서 진 사람은 저대로 한다면 알몸 되는 거예요. 다 벗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갚을 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이 옷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이거라도 벗어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양쪽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냐고요. 응? 이 소송에서 진 사람, 그것도 억울한 소송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겠죠. 동시에 그 가해자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인간성도 메마른 사람, 저 가난한 사람, 벼룩에 뭐 간을 뭘 먹는다, 뭐 뜯어 먹는다고 저 없는 사람을 옷 다 벗겨가네 저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로마 시대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예? 무기를 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현대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왜 총알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총알바지. 진짜 전술에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먼저 누군가가 화살 맞고 죽어야 될 사람들 필요하잖아. 식민지 백성들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었어요. 또, 건축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건물 짓고 할 때.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막 할 때,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새벽 기도, 설교에서 이미 다 봤지만, 거기에 그 부역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 여기 역대하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부역법이라고 합니다. 부역법. 마음대로 식민지 백성들은 데려다가 일시켜도 되고, 일정한 정도 내에서, 예? 전쟁에 같이 데려갈 수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밤새셨잖아요. 그리고 새벽 내내 맞으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몸 다 찢어지셨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로마 군인이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중에서 한 남자를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 보고 대신 끌어라 라고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 이 사람은 이걸 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부역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시몬이 그걸 예수님 대신 그거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곳까지 갑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 가족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집안이 그런 복을 받아요. 여하튼 여러분 이 부역법에 의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막 끌고 가고 짐 지고 가게 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예요. 억지로. 저 군인들이 억지로 시켰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요. 그 정도는 시켜도 되니까 법에 합법적인 거니까 그 당시 부역법에 따르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리까지 가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심리를 동행하라, 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 시켰던 군인 입장에서는 오리까지는 당연히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뭐야 이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심리까지 더 가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사람이라면 좀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갖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었던 저 모든 케이스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방식.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는 군인들에게 왼뺨도 맞으셨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벗기는 군인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것을 제비 뽑았어요. 찢어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셨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 그 발걸음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걸음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먹었어요.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욕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무슨 XX 이러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지만 주님은 그들 얼굴 향해 침 뱉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질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주먹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시지만 똑같이 채찍을 뺏어서 휘둘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 뿐입니다. 내가 원수 갚았지요? 그러면 그 원수 갚음을 당한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나 그 자식들은 또다시 나를 향해, 우리 자식을 향해서 원수 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모든 설교를 요약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다급적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우리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MBTI 다 다를 거예요. 뭐 같은 사람 몇 사람 있겠지만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도가 다르고 퍼센테이지가 다른 거거든요.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달라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 형제들도 좋아하는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모든 사람들, 성격 다르고 취미 다르고 자라온 환경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처해진 환경 다른 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고 있다면, 배고프다면 먹게 하고, 목이 마르다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저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원수에게 여러분이 선을 베푸시면, 선하게 대하시면, 원수 굶고 있네. 아이고 잘됐다 이놈. 그게 아니라 굶고 있어요? 밥을 주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여러분, 그 선한 일을, 그 선한 대접을 받은 그 원수가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워진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을 입증하려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그것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평소에 살라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실없는 말, 무책임한 말, 책임지지 못할 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 그 권사님 말씀이라면 틀림없지, 아, 그 집사님의 한 말이라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옥종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